에스겔서 33장 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와치하는 사람들이죠. 보는 사람들이 뭘 보고 저기 접근하면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숙군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초병들이죠. 예, 초병이 보초를 쓰는 사람들. 에스겔서 33장 7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신약의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들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본문을 가지고 세월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낸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북한의 정권은 1000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보낸 풍선은 공중에서 풍선에 매달린 주머니가 터지도록 그렇게 타이머를 설정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풍선은 주머니가 터지지 않은 채로 지면에 닿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그 풍선과 오물을 치우도록 한 것입니다.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사회주의 강성 대국이 북한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나름대로 엘리트라잖아요, 자기들은. 가장 발전된, 진보된 공산주의 사상을 자기들은 다 믿고 있다고, 신뢰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위대한 그 주체 사상을 글로 작성해서 남한에서 자본주의 반동들이잖아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참 교육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재가 인민의 어휘력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모두를 지적인 밥으로 만든 것입니까? 왜 그런 오물을 풍선에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들이 모두 바보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하잖아요, 이렇게.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바보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풍선으로 보냈던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2억 원 이상입니다. 거기 그 수소가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풍선도 좋은 거예요, 재질이.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 그리고 산이나 바다에 떨어진까지 다 합치면 그런 것입니다. 심리전을 치르는데 비용 대비 효용이 전혀 없는 그런 오물풍선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기획한 김여정이를 숙청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비용 대비 효용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반감만 생기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개의 박해와 같은 토대가 있는데 그것이 사상과 무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상이 무너지면 북한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1989년 5월에 입대해서 6월 말부터 국군 제1보병사단 GOP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지금도 더블백을 메고 그 먼지 나는 비포장 산길을 2시간이나 걸어서 중대본부 또 소대 벙커로 가던 그 길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대북 방송이 3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삭막한 전방에서 들었던 그 고음의 유행과 가사, 멜로디는 20살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시절에 들었던 노래나 멘트를 들으면 35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북한군 병사는 10년을 복무하는데 전연 사단에 배치된 그들이 매일 우리 노래와 아나운서의 멘트를 듣다가 전역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어를 보존하는 거예요.
오빠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남편에게도 나이가 뭐 오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북한은 세대주라고 해야 돼요. 세대주. 남자친구라 말 써도 안 돼요. 남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북한에서는 남동무라 그래요. 남동무, 여동무. 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워낙 우리 말이 그렇게 그들의 사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도 있어요. 비사회주의적이든 반사회주의적이든 모든 것을 이 하나의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걔들도 문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한글의 어휘가 늘어나고 개인의 감성을 언어로 폭넓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붕괴되는 겁니다. 안다고요.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북한의 핵심 계층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핵무기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성기 방송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어떤 당원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된 사실을 믿도록 하는 은혜의 복음 전도지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섞으면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 진짜로 그 순수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공산주의를 지탱하는 그 근본 사상의 축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입니다. 어떤 문화나 경제적인 원조보다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된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것이.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독재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독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죄인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 은혜의 복음의 강체는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독재로 죽어가던 사람이 우리가 보낸 전단지를 읽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즉시 그의 영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시 올라가요. 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300만 명의 동족이 기근과 독재에 시달리며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에게 이런 임무를 주신 것입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나고 멋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부족한데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드시고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시면,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다시 풍선을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진짜로 잠이 안 왔어요. 이게 너무 뛰어서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주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찬송가 202장을 주시잖아요. 그래 어제 우리 반화동은 저 혼자 부흥회 하면서 길을 걸었어요. 뭐 아저씨들 술 취해가지고 비틀리고 그랬는데 저 혼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면서 거리를 걸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했어요. 무익한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을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복음 전파에 기회를 주신 것은 파수하는 자의 눈에 흑암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란 말이 와체예요. 본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읽어서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그죠?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파수꾼의 눈에 돈이 들어오거나 종교적인 권력이나 명예가 들어오면 혼을 이기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교에서 영향력을 가진 거물이 데리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아주 꿀떨어뜨리게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눈에 안일한 삶이 들어오거나 쾌락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평판이 들어왔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는 주께서 그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는 스스로 정통임을 내세우고 자기 교단을 자랑하지만 은혜의 복음과는 무관한 종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 교단이 전부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교제권이 전부로 보이고 종교적인 명예, 종교적인 권력, 돈, 자기 사람들, 큰 교회, 건물이 전부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잘난 척 고개를 쳐드는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2300만 명의 혼을 맡기겠습니까? 주께서는 파수하는 일꾼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은 분가를 하지 못해요.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눈으로 드러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무익한 종에게 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갈보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고를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구약에서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망대나 성벽 위에 서서 적을 감시하다가 적이 접근하면 나팔로 경고를 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타협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경고, 지옥을 경고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세월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세월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의 캄캄한 이 밤을 파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밤에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대적들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 구원파 20주년 된 신문을 내 차에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파니까 뭐라도 있는가 하고 내가 봤어요. 보통은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구원파인데 왜 구원에 가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신문. 왜 자기 교단만 자랑하고 무슨 뭐 고기 사라 거기 뭐 장사하는 사람들 광고로 다 뒤덮어 놓은 거예요. 그 비싼 신문 그 지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어요. 이 사람들도 비용 대비 효과가 전혀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수평해야 돼요. 그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적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세월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고 지옥을 경고하고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교리나 전통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비판해야 하는 겁니다. 부수고 개처럼 짖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들이 가진 걸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평판이라는 것은 계획이나 줘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개 아니면 돼지예요.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때로 지역을 순찰해서 치안을 확립하거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적을 제압해서 초동 조치를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채나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압하러.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묻지도 않고 부채를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손이 먼저 온 분도 있어요. 앞 사람이 붙이니까 자기도 부채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선지자 있고, 하나는 선지자로 불렀는데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여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3장 4절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은 일을 했어. 선지자가 당연히 파수꾼 같아야 되는데 여우들 같은 겁니다. 여우처럼 꼬리친다고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서 오늘도 지옥의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은 교활한 여우처럼 자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는 호세아 9장 한번 보십시오. 새 잡는 자의 득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 앞으로 넘기면 호세아 9장 8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라고 그런 자들을 점수 주지 말고 여우 아니면 새 잡는 득과 같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호세아 9장 8절 에프라임의 파수꾼은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이죠. 호세아 9장 8절입니다.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득 같으며 그의 하나님 집에서 정오를 품었도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다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로는 목사님을 못 이기겠네요. 이런 분도 있어요. 성령님 함께 하니까 지혜를 주니까 무슨 질문이든 해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창조론이 패배해서 진화론이 이겼대요. 그래서 법관이 이 망치를 두드렸대요. 창조론이 거짓이라고? 그런데 그랬어요. 그 법관이 판결문에 서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를 쓰죠. 그 날짜에 주후 2000 몇 년을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당신 말대로 진화론이 오르면 거기 원숭이의 생일을 쓰든지 고롱룡을 써야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리 그걸 썼겠어요. 증거예요. 그 인간은. 제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는 목사가 점치러 다닌대요. 점 보는 목사예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이게 여우예요. 여우. 여우 아니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 자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 교단이나 교제권이 안수해서 만들어낸 여우예요. 그 사람은. 여우.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주께서 어떤 사람을 설교하라고 부르셨다면 그는 세상을 향해 파수꾼의 나팔처럼 말씀이 주시는 준엄한 경고와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풍요를 사랑하는 짓지 못하는 개입니다. 은혜의 복음 전도지 한 장을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나라 교회의 실상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목사 중에 일본에 가서 거리에서 찬양하고 복음 전한다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뭘 하나 하고 제가 봤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까지나 가가지고. 이 사람은 엉뚱한 것을 짓는 개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죠. 치욕을 경고하고. 그거 다 용서됐다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왜 암송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어떤 여자 목사는 성령 춤을 춘다면서 감미로운 중저음의 남자 가수 목소리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온몸을 흔들어요. 그 사람.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병고 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엉뚱한 곳에 꿀꿀거리는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친구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 같은 사람을 제가 한 명 보았습니다. 그 캐나다에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유일합니다. 이사야 5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56장 10절 보시면 (10절에서 12절)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했어요.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그런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해요. 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개예요 또.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진짜 위험을 단 하나라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이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들은 전부.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 그래서 제가 풍요를 사랑하는 종들이었지.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 같은 마귀의 주문을 외우고 괴상한 성령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적일수록 그의 메시지는 감미롭습니다. 단어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저도 속을 정도예요. 지상에서 그 지혜와 아름다움의 최고봉에는 마귀가 항상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4차 로잔 대회라고 있어요. 이게 종교통합운동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올해 9월 22일에서 28일 인천에서 열린답니다. 222개국 약 3천에서 5천 명이 참석한대요. 준비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조직위원장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예요. 은사주의나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적인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은 너무나 부드럽다고. 왜냐하면 이 땅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가 천국이라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외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 피로 외치고. 그건 많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한다고. 다른 길은 그 마귀가 외치는 다른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공동 설교를 진행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설교 듣다가 계속 사도행전만 강의하는 교회 있으면 그 망한 교회라고요. 그게. 완전한 즉 그리스도의 영,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적 파수꾼의 강력한 외침을 듣는다면 아마도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전하면 모두 하나님과 무관한 종들이에요. 전부. 나누어야 한다고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고 야올랑크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그건 교훈이라고 이거였어요. 예레미야 38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앞에서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라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자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이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은혜의 복음이 딱 전파되면 잘 들어보세요.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은 너무나 싫어한다고요.
은혜의 복음 자체를.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걸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세계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지옥에 대한 경고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옥을 말하더라도 그들도 구원받는 방법을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혼란 성도에게 적용되는 행위를 강조하고 대혼란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볼 거예요. 제가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 시대에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말할 거예요. 또 그럼 뭐예요? 그 성경에 거기 있잖아요. 그때 로마서 들고 나와가지고 행함이 없어도 어쩌고 이러면서 그거 믿으라고 할 때는 콧방귀 믿지도 않고 있다가 다 올라가고 나면 이제 대혼란이 떨어지니까 이제 믿어야지. 믿음으로 어두워진다고. 자백하면 용서된다고. 용서 안 돼요.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죄와 지옥을 경고하고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술맛 떨어진데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친구는 자동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아, 너도 구원 받아야 돼. 인생 별거 없는 거라고. 너 갑자기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간다고. 여러분 뭐 소식 들어보세요. 갑자기 가잖아요. 몇 끼라 그러면서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 전에 구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사람이 주께서 부르신 파수꾼입니다.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처럼 세월을 지키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다 캄캄하잖아요. 마귀가 장악했으니까. 파수꾼이 말할 때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활한 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덫이 되고 짖지 않고 말 못하는 개가 되어서 풍요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교인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25사단 지역에서 날렸으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1사단이 담당하는 그 지역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주, 평양, 그 다음에 서울로 오잖아요. 그죠? 그 1번 축선이거든요.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임진강을 건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외적이 침입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다시 역습해서 올라갈 때도 이 축선을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단장과 참모들은 북한이 영울풍선을 날리던 그날에 엄주 회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선을 담당하는 파수꾼들이 미리 예보된 어물풍선이 오던 그날에 술을 마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파수하는 파수꾼들이잖아요. 그죠? 감시하고 초동 조치해야 한다고요. 군단장이나 군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 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사단장도 문제이지만 옆에서 제대로 조언할 참모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참모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전부 딸랑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사단장이 뭐 먹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좋은 거 드셔야죠. 여기서 먹어요. 저기서 먹어요. 진짜 국가를 사랑하는 파수꾼이 거기 있었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장님 다음 주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합참에서 예보도 했는데 여기 술을 먹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사단장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책무를 잊은 파수꾼들이. 무슨 일반 참모, 특별 참모, 주임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무부대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적들이 풍선을 보내는 것은 아군에게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풍선이니까 그냥. 그러나 그렇더라도 군대라고 하는 이 파수꾼들이죠. 그런 모임 집단은 적이 그런 걸 보내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하 벙커로 가는 거예요. 지하 벙커 있거든요. 거기서 콜라하고 햄버거 시켜놓고 상황조치 훈련을 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콜라도 있고 햄버거도 있는데. 그럼 참모도 모아놓고 말해야지. 정보 참모. 야, 지 풍선을 몇 개 띄웠냐. 저기 위치를 군단과 협조해서 표적 좌표를 획득해라. 얘기해야죠. 우리가 쏠 수 있는 게 어떤 표적이냐. 상급부대 자세는 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얘기해야지 이렇게. 작전 참모도 추가 도발을 대비해야죠. GOP에서 들어올 데가 없냐. 땅굴은 없냐. 임진강으로 기어올 들어온 적은 없냐. 토의를 해야죠. 그렇게. 하상방 작전도 준비하고.
활약 참모, 타격 준비하고 실시간 포병, 가용 자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쏠 거냐 이런 토의를 해야죠. 그렇게 풍선이 계속 날라오면 그게 파수꾼질입니다. 여기. 군수 참모, 포병 탄약을 우선 준비하라고 하고, 예? 인사 참모, 헬기로 이송하는 거 협조했냐? 저기 수통이나 대전통합병원이나 그런 훈련을 했어야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잊어버렸어요. 술 마시러 가서. 북한이 풍선을 보낼 때마다 우리 군은 지휘조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만 훈련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은 제가 훈련을 시키니까. 제가 보낼 때마다 걔들도 뭐 할 거 아니에요. 주스 가지고.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파수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미스파가 파수대입니다. 미스파. 이것이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31장 여기 4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여기 49절 보시면 앞 구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여갈사두다.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리고 갈르엣 그래요. 이게 돌 무더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이렇게 이 무더기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경계를 짓는 겁니다. 나는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스파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를 감시하시느니라. 그죠? 여기 파수대가 이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파수대에서 너를 감시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내 딸을 박대하거나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미스파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미스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하나 80억 인류의 모든 생각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길을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 옳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시편 94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이 아세요. 근데 그 참 허무한 거예요. 좀. 자기들은 뭐가 대단한 척하지만 허무한 거라고 이것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일일이 아시며 특히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도 주님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0절. 특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에요. 전부 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주로 무엇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20대 성인 남녀 180명을 대상으로 28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가장 많은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1등이 성적인 상상이에요. 남자는 하루 평균 18번, 여자는 하루 평균 10번을 했어요. 그 다음이 먹는 음식이에요. 계속 먹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잠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번식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아는데 모두 헛된 것이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그 육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 외에는 전부 헛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조금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사역에서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사역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건 헛된 인생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책무를 망각한 채 그런 질펀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파수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기꺼이 순종하셨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발효된 포도주나 알코올을 마시면서 농담을 주고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여기 17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결국에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 순종하신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파수꾼의 책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양심이 그래서 민감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양심이 말한다고요. 그 죄라고 알려주신다고요. 파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에 적합하지 않은 생각들,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지속적으로 파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볼까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파수하신다고요. 거부하면 끝까지 싸워요. 싸우다가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싸울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보시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지적하는 죄들을 자백하여 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과거를. 그럼 과거에 계속 매여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도대체. 그건 예수님의 피로 다 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하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파수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안에 구축된 가치관을 허물고 성경적 관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어려워요. 구원은 그 순간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구원은. 그 다음에는 자기 가치관을 포기해야 한다고 여기서. 아니 이건 난데? 예, 그 자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께 아뢰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결단해야 된다고.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말해야 한다고요.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너무나 아둔하고 내가 육신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춤이나 추고 몸을 흔들고 뛰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리도 아니고 이리보다 더해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 전부. 완전 디스코텍이더라고요. 아, 너무 이 구역질이 나요. 그런 거 보면. 그 왜 그렇게 흔들어요, 골반을.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 사람 내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계속 그거 영상이 막 수십 개예요. 그게. 뭐 강대상이 독일에서 수입한 강대상이래요. 그래 막 강대상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엄청 비싼 강대상을 사줬다. 여러분 우리 강대상 어때요 이게?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춤을 추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반성경적 집회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이 로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들은 남자와 여자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바꾼다고요, 지금 이제부터. 진짜로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거예요, 좀 있으면. 그게 합법이 돼요. 그걸 비난하면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그들이. 국가도 하나로 만들고, 경제도 하나로 만들고, 스포츠도 하나로 만들고, 그 마지막에 종교로 다 감싸서 하나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 입에 틀어넣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들은 빛의 천사가 펼쳐놓은 환상에 세뇌되어서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성경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제 오늘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 못하고 네가 그랬지. 그걸 다 그건 예수님 피로 씻어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월을 짓고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주 회식하는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하게 노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30편 한번 배워보십시오. 시편 130편 6절.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보초는 안 써보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 보초 쓰는데 얼마나 진짜 새벽에 기다리는지 몰라요. 춥잖아요. 막 어둡고 춥고 특히 그 밀어내기 식으로 하면 6시간씩 이렇게 쓰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 새벽을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대지를 핏빛으로 물들이듯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이방을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진멸하실 것입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요엘 2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쭉 얘기한다고요. 주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파수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펴보십시오.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불길한 것이 있으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미 여러분은 갈보리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살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예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양심에 알려진 그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양심에 알려진 어둠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도 이제 그 죄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제 죄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해서 버리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그러면 능력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그 직감적으로 안다고요.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어물풍선이 날라왔는데. 모르니까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막 거기 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인생의 계획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어떤 원대한 계획도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정욕을 채우려는 육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랬어요. 다투고 시기하는 사람, 술 취하고 음란한 사람, 어둠의 행위를 벗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엄히 꾸짖어야. 공고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그래서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주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수꾼은 요 시편 141편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내 입 앞에 그렇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이 없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말이 많으면 뭐라 해요? 성경은 죄가 많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많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파멸한다고요. 입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화나면 뭐라 그래요? 입을 닫으라 하잖아요. 요즘에는 카톡을 보내는 손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데려가세요. 그래요. 이게 뭐지? 이래서 보니까 와이셔츠 광고예요. 와이셔츠를 사라는 거예요. 와이셔츠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데 뭐 집에 보내주세요. 문자 제목이.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또 신발이에요. 신발을 사라는 걸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단 사이비 교류가 섞인 달콤한 설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링크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쓰지 않고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목사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거기서 마귀의 교리가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마귀가 어느 부분에서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들. 사람의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서 동의하는 사람 안에 마귀들은 합법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귀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 그 말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거예요. 그 이단 모임 보잖아요. 그러면 5와 1을 딱 군대처럼 맞추더라고요. 그 신천지 모임 보니까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만희가 강의할 때. 그럼 말하면 막 아멘 소리가 와 군대 저리 가래요.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럴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주께서는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의 단어가 what인데 처음이 W잖아요. 이게 word예요. 그러니까 말, 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하는 것입니다. 말과 글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입을 먼저 살피는 거죠. 글도 살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연약한 동료 전우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우가 넘어지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뭐냐면 내 척방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마귀는 들어온다고 내 척방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대열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파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지키는 파수꾼이 수행해야 할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쉽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상이 따르기 때문에 과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여기 뵈셨죠? 127편 1절 보시면 그렇게 하면 주께서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복 받는 방법을 이 제도화된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복 받고 싶으시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주께서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뭘 깨어있다 그러고 뭐 계획한다 그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헛된 것이라고요. 주께서 멸망시키고자 했던 바빌론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망대에는 파수꾼들로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그 왕국이 멸망하는 데는 4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은 죽었고 그 왕국은 붕괴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입니다. 주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7년 동안 강성하게 처음에 나아가게 있어요. 그렇죠? 인류의 환호 속에 온 세상이 축배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로마 가톨릭이 승리했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자기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각종 괴물 변종들, 초능력자들, 인공지능, UFO의 신기술로 무장한 마귀의 파수꾼들이 자기 왕국을 보호할 것이지만 그들은 하루아침에 개뜨미가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들 구멍 속에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스가랴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자신의 입을 살피고 행위와 생각들을 살피고 연약한 지체를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주님께서 집을 짓도록 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적들을 여러분이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친히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 화평 가운데서 지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만사는 허사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여러분들을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민족의 파수꾼이에요. 보았으면 말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차분하게 지옥을 경고하고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겔 3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여기 우리나라 이름 넣어도 된다요.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여러분들 전부 다.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면 돼요. 그 다음은 전한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고 그 말들이. 근데 이 침묵하면 그들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이 말씀의 엄중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파수꾼으로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강도 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마지막까지 파수꾼으로 하셨다고 예수님. 제자들과 모여서 속닥거리면서 술이나 마시고 어리석은 농담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걸 해보세요. 양심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 성령님이 파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돼요. 자백해서 버리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캄캄한 밤이 지나는 동안 세월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은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고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우들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개 아니면 돼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된 사실을 전하고 이것을 믿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 이것과 무관한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사입니다. 그렇게 실행한다면 바알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무엇인가 새로 깨닫게 되거나 도전받은 게 있으시면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나같이 언론하는 사람이 어떻게 파수꾼이야?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다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유튜브로 동참하는 성도들도 그 무릎 꿇으시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일을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